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시편 35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지는 구원, 물론 구원받는 것이 예수만 아니라 다른 길, 물론 이 길은 하나님 측이 아니라 인간도 해낼 수 있는, 아니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보탬이 되자, 혹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자,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죠. 말은 또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인간 측의 구원의 가능성과 할 수 있다는 어떠함을 독려하고 자극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안전하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게 이제 방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인간 측의 어떤 자격과 조건, 우리 어떤 됨됨이, 어떤 변화가 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그 완성된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방패. 그래서 안전함이에요. 내가 거기에 무엇인가에 보탬이 되고 나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하죠. 그럼 방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그 구원의 현실을 사는 자들, 그 언약으로 완성된 그 성취가 주어진 그 아들의 자격, 아들의 삶을 사는 자들, 그것을 십자가로 구원으로 성취하시며 이 땅에 육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아들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모두 이루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곧 그것이 당신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삶 자체를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구원의 현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 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만, 그것만 내가 행했고 결국 그 말씀과 행함으로 끝이 이 육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완전히 장악해 되어서 순종하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지를 설명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도 아들이신 예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성령이 일곱 등불, 일곱 촛대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라는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끝이 그렇게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육은 죽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구나, 그게 아들이구나,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를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인생과 삶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 그 내용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내 너희 애굽이야? 아니야, 너희는 출애굽 되었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광야에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내내. 근데 그건 이미 어린 양이 통과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40년의 시험을 이미 완성으로, 그게 창세전 언약으로, 그렇죠.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열심히 살아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한 자의 신분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방패인 거죠. 절대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구원에 이르자로만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결국 내 구원, 내 천국, 내 평안, 내 문제 해결, 또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들을 통한 어떠한 죽어서 받는, 여기서는 고생하다가 열심히 내가 그 믿음으로 잘 지켜서 고생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죽어서는 보상받겠지라는 식으로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기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역사 속에서의 구원과 구원의 현실은 우리의 그 처음 자리, 먼지와 티끌, 그 없음에 불과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존재, 아니 어떤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흙이며 없음이며 곧 그래야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죄였죠. 내가 없음이고 흙 그 자체가 죄예요. 왜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그 흙, 없음의 상태가 죽어있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니까. 그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의 본래 상태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제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없음이라는 뜻이고 생명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곧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내 안에 그 등불, 생명, 성령. 그러니까 창조, 이 세상에 그 창조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역사의 시작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뭘 만드셨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둠, 사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참 생명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 등불이 비춰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 아비멜렉의 실체를, 자신의 실체, 곧 다윗의 실체였죠. 죽은 흙에 불과한 그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죽은 흙 없음 티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 죽은 자의 무덤이 세상에서 이제 이끌려 나오는, 건져냄을 받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를 찬송하는 게 34편의 내용이고, 그로 35편이 이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구원의 현실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35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방패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내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슬픔이 이 땅에서의 또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압살롬이나 사울의 어떤 쫓김, 그런 어려움에서 다윗이 지었겠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건져내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삶이, 그 구원이 주어진 자는 반드시 처음 자리를 확인해야 하고, 그런데 그 확인됨이 내 머리가 완전히 삭제되고 해체되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누구도 원치 않는 것으로 세상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죽은 흙에 없음에 불과한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끄집어내는 게,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 그게 의로운 롯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의다, 그게 의로운 롯의 모습이지, 그게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 그 의는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치 않고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옛 자아를 이 역사 속에서 죽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가 주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게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는 거란 말이죠.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나를 죽여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데리고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를 쫓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를 쫓는 그 옛 자아가 죽는 그게 마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 예수가 창을 들고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해체해가는, 그게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고는, 그걸로 생명 삼아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길로 이끄셔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다윗은 그 삶을 내 영혼, 네페시입니다. 그 생기가 부어지지 않는 그 흙의 상태, 그 네페시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그 생명이 주어졌으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 티끌인 나에게, 흙인 나에게 당신이 생명 부어서 죽여서 살려내셨군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살려내셨군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그 네페시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있음의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기가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 구원을 기뻐한다,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여기서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 흙, 없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체,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를 찾는다. 그 생명을 찾는다. 그 길로 그걸 추구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도 포함,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방패, 그 구원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죠. 모든 인간이 이 땅의 삶을, 그 생명을 찾고 있지만 나로 살려고만 하는, 이 땅의 아비멜렉 왕됨을 추구하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걸 찾는 길을 모두가 걷고 있지만, 그로 그 부끄러움, 이게 뭐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가 인간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가 아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이 땅에서 우리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게 방패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흙인데, 흙됨을 추구하며 그걸 생명으로 여기려고 사는 자들인데, 그 중에 한 무리를 당신의 생명을 부으셔서 살려내셔서, 야, 그게 부끄러움이지, 그게 흙으로 사는 게 부끄러움이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은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참 생명이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너희가 흙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옷 입은 자체가 부끄러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옷 입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려내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미련하고 왜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에게 낭패를 당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게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수치가 아니라 그 흙으로 그것을 생명 삼아 사는 게 수치지.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 그러고 멍청하다 그러고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의를 그 옷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과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제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이니까.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낭패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이 바람이 루아후, 푸뉴마, 성령입니다. 겨와 가라지로 그 성령, 말씀이 주어진 자들과 주어지지 않는 자들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가라지로 이제 가라지 그 자체가 낭패고 멸망이죠. 세상은 그 생명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당신의 백성 또한 그들과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뚫고 생명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이 우리로 멍청하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영광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모두 감당하셨지만 그게 그들에게 수치고 낭패란 말이에요. 멸망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그 생명이 주어진 씨로 살게 되었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자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손, 예수가 자손이야, 씨야. 그 씨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나를 자손, 씨, 알곡, 그 생명이 주어진 자로 그렇게 되게 하셨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냔 말이죠. 자신의 죄됨, 어둠이여 죽은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보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그들은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달라요. 그 생명, 말씀이 주어진 자들의 그 어둠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말씀이 비추어지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이고 티끌이고 먼지였고 죽은 자가 맞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빛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선하고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뭐 베품이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어둠이며 죄이고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반면 거기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길은 어두움과 미끄러움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두움이고 미끄러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그들이 생명을 찾는 그 길은 어둡고 미끄러운 길이며 그리고 결코 예수의 길, 그 말씀이 붙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왜 까닭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흙은 흙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그걸 목적 삼아 그걸 생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이고 그게 사망,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죄의 삭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까닭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은 흙이에요, 그냥. 여기서의 어떤 흙됨, 여기서의 어떤 왕됨의 추구, 그걸 생명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건 사실 까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거기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걸 생명 삼아 살기 때문에 그 물, 웅덩이, 그 걸림돌, 함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돼? 왜 이 좋은 세상이 아닌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길을 가려고 해? 왜 내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여기서 왕대하지. 내 주체로 나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쫓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당연히 말씀이죠. 바람, 성령. 그런데 그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결국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그게 멸망을 받은 자들이며 곧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멸망 중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생명 이 땅의 흙으로 존재하고 그 흙됨을 생명으로 추구하는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멸망이 닥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흙이요 없음의 상태가 곧 지옥이기도 하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등 떠밀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게 아니고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지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히 나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 헛됨을 추구하며 생명 삼아 사는 그 지옥을 그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인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로 그 생명만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이 역사 속 현실은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으로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들만 그래서 땅 짓자 감옥 오기잖아요. 땅에 갇혀서 땅의 것을 생명으로 추구하며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란 뜻이죠.
근데 그걸 지옥으로 감지하는 그 자들만, 그건 단순히 뭐 가난하고 못 먹고 뭐 여기서 고통당하고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감지하는 자들만 진짜 천국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 다윗,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됨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들은 반드시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 영혼, 이 흑인 네페시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져서 하이 네페시 하야, 있음의 존재, 그 참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진 자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내셨는가로 그 구원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그 내용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의 구원, 내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혼이 이 없으며 티끌인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 구원이 주어진 자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 내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그 구원, 여호와를 위하여 그분의 구원을 먼저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전하게 방패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이제 넘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하고 범사에, 이 역사의 삶이, 이 인생이 이거였어 하고 이 인생 자체 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주어진 이 순간을, 인생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나로 주어진 구원을 맛보면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이 눅눅하지 않고 환난으로, 고통으로, 어떤 고난으로 감지될지라도 맞아, 이게 맞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며 진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의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도 맛보며 가시는, 그리고 진정한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